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시간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목소리 높이며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가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늘나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이 언약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찬양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학업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항상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역시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라고도 하고 만유인력이라고도 합니다. 운동할 때 사용하는 힘, 근력이라고도 하고 체력이라고도 합니다. 돈도 힘입니다. 경제력이라고도 합니다. 또 권력이라고 하죠. 남들보다 위에 서고 싶은 그런 힘,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힘센 사람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 그런 프로를 잘 보는데요. 육식동물이 오늘 또 살아있다 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아, 누군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살죠.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 이 세상의 구조.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힘이 세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기면 행복하고 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문 37절을 보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무슨 뜻일까요? 여유 있게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매력적인 말이죠. 듣는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이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상대방과 경쟁해서 앞서간다, 상대방보다 위에 선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것은 기독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세상을 이겼다, 주님 안에서 이겼다는 말을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했을 때 여유 있게 이긴다, 이렇게 받아들인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동료 직원들과 경쟁해서 내가 승진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험에서 내가 합격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당선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했다. 한마디로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잘됐다. 이것을 이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이 그런 의미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내가 세상의 왕이 됐다, 내가 좋은 것, 높은 것을 다 가졌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또는 내가 세상의 어두운 것, 예를 들면 가뭄이나 지진이나 질병, 전쟁, 실패, 거짓, 미움, 이런 것들을 다 없앴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앞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또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암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탄탄대로만 열릴 것이다. 성공만 있을 것이다.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러면 좋을 텐데 저 의미가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담대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모진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긍정하셨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긍정하셨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또는 나를 위해서 살라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세상이 너를 우러러 볼 것이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어 봐라.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지 않겠느냐? 천사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나에게 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말이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즉시 구출된다 또는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말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실까요? 36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말합니다. 매 순간 죽임을 느끼며 살 정도로 그렇게 우리 앞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들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요?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답은 아무것도 없다 입니다. 환난으로도 끊을 수 없고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 38절 39절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확신하노니는 바울이 장담하건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본문 3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십자가의 아들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갑니다. 예전에 TV에서 김용희 선교사님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김용희 선교사님 자녀들이 전부 선교사입니다. 제 기억에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기억하는데 전부 선교사인데, 선교지로 떠나는 날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죽어라. 거기서 죽어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식들에게 선교지에서 죽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자식을 내주면서, 아들을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죽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정직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까지도 닮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이기심, 무자비함, 이중성, 경쟁의식, 권모술수, 이런 것들을 닮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의외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세상을 닮아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의 이익만을 따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죠.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플 때에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에게 생기는 것도 없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손해인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한 것,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켰던 것, 나를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를 사랑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믿음의 선배, 목사님,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 그 모든 분들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풀 때입니다. 무엇으로 베풀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면 그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주의 일꾼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갔는 성도들에게 예전부터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빈자리가 많으니까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욕심으로 전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은 더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하니까 사랑합니까? 부모니까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부모니까 사랑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하니까 사랑하는 것 말고, 그것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죠. 그것 말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자기 돈 들여서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접근한다고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베풀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당신의 자식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일까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11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목사님들께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그것이 그냥 궁금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내기 싫다는 거죠. 11조를 또는 헌금을 드리기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싶을 때까지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협박이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마음이 있을 때까지는 안 드리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이 느껴지면 당연히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골고다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 사랑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값없이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값싼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겠습니다.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하고 친하니까, 나하고 가까우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 정말로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저 그랬었고, 하찮게 여겨졌었고, 때로는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나를 자꾸 사랑한다고 하느냐, 사람 성가시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랑을 깨달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지만 표현할 마음, 방법이 없어서 감사헌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유혹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악을 해보니까 10명, 어떤 때는 9명, 어떤 때는 11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예배 드리지 않고 이웃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 가까우신 분들,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점심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예상을 해서 모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최소한 5장 이상씩 가지고 가셔서 그분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이웃에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